네, 아, 네, 제가 지금 한 3주 만에 지금 설교를 해갖고 되게 어색하고 떨리네요, 또. 예,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 근육 파열돼가지고 못 나왔었는데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막 작년부하고 축구하다 다친 거 아니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한테 예, 볼 안 뺏기려고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예, 3초 만에 예,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지금 이제 4주째 지금 쩔뚝이면서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서서 이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봤던 위대한 종이었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중직을 모두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인물인데,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벌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무리바는 이제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처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민수기 20장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물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불평하냐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던 우리 형제들처럼 먼저 죽었으면 낫겠다, 이제 이렇게 좀 심한 말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잘못 인도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광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나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못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이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죽이지는 말고 좀 혼내는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순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았습니다. 요거까지도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이 반역한 놈들아, 뭐 이제 놈들아라고 안 했겠죠. 이제 뭐 시옷 기역 뭐 이런 거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내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화낸 게 아니라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렇게 톡톡 쳤을까요? 이렇게 빡 쳤을까요? 빡 쳤습니다. 빡 쳤으니까 빡 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많이 난 것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너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던 사명의 땅 조상들에게 허락했던 그 땅 너희가 그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사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세가 왜 분노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계속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처음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에서는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와서는 모세가 아주 심하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노하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모세가 좀 화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명을 못 이루게 하시는가? 그 정도로 모세가 큰 잘못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왜 분노했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백성들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촌이죠. 모세의 사촌 형제였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여기다 내몬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고라의 반역이 다 끝난 이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에 백성들이 또 고라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메시지가 백성들이 하는 그냥 메시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고라의 말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 밑에 보면은 야, 이 광야는 파종할 곳도 없다. 농사 지을 곳도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전혀 없다라고 또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고라가 여기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도 주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라의 반역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지금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3절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 형제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형제들 뿐 아니라 사실은 고라와 그 반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 지도력은 형편없다. 너는 인정할 수 없다. 넌 나쁜 놈이다. 너는 우리를 죽는 사지로 인도하는 못된 지도자다. 우리는 널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고 특별히 가장 가까웠던 사촌이었던 고앗 자손의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 다시 연상되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의 구호를 외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를 삼는 장면이 지금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고라 반역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민수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 중에서는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지도자들이 지금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단순한 반역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히 큰 무리들이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너의 지도력은 문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진이 성막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성막 주위로 사방으로 이 지파들이 머물러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남쪽에는 이제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사실 레위인도 고앗 자손입니다. 근데 고앗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인이고 고앗 자손에서 그 아론의 자손이 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앗 자손 느낌에는 아니 우리랑 아론이랑 사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고 왜 저놈들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이 고앗 자손과 함께 진치고 있는 무리들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야곱의 진짜 장자인데 이 조상 르우벤이 잘못해서 장자 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조상이 좀 실수했다고 그래도 우리를 장자 지파로 인정해 줘야지. 어쨌든 우리가 첫째인데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앗 자손이지만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고라 자손과 또 장자 지파이지만 자격을 상실한 르우벤 지파가 서로 이제 입맛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모세 너가 틀렸다.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 고라의 이 당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을 이제 한쪽 편에 몰고 고라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반대편에 모으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을 선택하시고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이 고라 자손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집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지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라가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채로 지옥에다가 떨어뜨리시는 무서운 일을 지금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리더 250명은 이 향을 들고 있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이 반역했던 지도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져 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은 잘못됐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산채로 고라 자손들이 빠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 후반부에 가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중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된지라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마음으로 고라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9절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만 14,7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라 무리는 산채로 소울에 지옥에 빠졌고 지휘관 250명은 불사름을 당했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이 무서운 사건이 바로 고라 반역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제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6장 사건이죠. 근데 20장에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차라리 고라랑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고라의 말이 옳다. 모세 네가 잘못했다. 너의 지도력은 형편없다. 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크게 분노하고 결국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물 없다고 하는 이 원망의 말은 사실은 모세만 화낼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화내실 말이죠. 이토록 크게 고라가 잘못한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구호를 가지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멸망시키셔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야,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고 물을 내라라는 긍휼의 메시지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2번을 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셨는가를 놓고 이제 학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전에 행한 대로 반석을 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모세의 지팡이 들고 가서 이 반석을 쳐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석을 쳐라가 아니라 명령해라 였죠. 근데 모세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고 또 치라는 건가 하고 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행하지 말고 꼼꼼히 들어라, 이제 이렇게 적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심오한 해석인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 즉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2번이나 쳤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2번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잘못된 예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1번 고난 당하시는데 2번 침으로써 2번 고난 당하는 것처럼 연상되게 만들었으니 모세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책망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핵심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신 이 거룩함, 세상과 다른,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별됨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무언가 구별된 것을 더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팡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왜 가지고 간지가 지금 이유가 나타나질 않죠.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지팡이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성경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모세 오경에는 지팡이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가 들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고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 지난번 언약궤에서 살펴봤지만 언약궤 앞에다가 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내 앞에 있는 지팡이 들고 가서 명령을 전해라 라고 할 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 17장입니다. 좀 복잡하죠. 지금 16장에서 고라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17장인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라의 반역의 핵심은 모세와 아론, 너네가 지도자 아니다. 이게 이제 반역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내가 택한 지도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이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두는 겁니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다 박아 놓는다고 해도 싹이 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리더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이 참 리더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8절에서 이튿날 이제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하나님 앞에 가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집을 위하여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이 피어남으로써 이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증거궤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하여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반역한 놈들을 죽여야 마땅한데 내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에 난 열매가요, 이 꽃이요, 살구 열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구 열매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하나님 성소 안에 그 성소의 등잔대의 형상이 바로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소에 있는 살구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은 나무에 생명나무가 생명이 꽃피는 것으로서 중보자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이 피어오르면 그는 내가 택한 리더다라는 겁니다. 요 구절 보시면 생각나는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오른 사건이 혹시 성경에 또 있나요? 누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다? 내가 택한 지도자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반역자들을 죽지 않게 하는 용도입니다. 십자가는 반역한 우리들을 죽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지팡이가 아까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아론의 지팡이랑 이 모세의 지팡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절 다 보면 너무 길까봐 그냥 구절 이렇게만 적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이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자기의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잘 읽으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서 바로의 그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삼키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언제 역할을 하냐면 1재앙과 2재앙과 3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치게 하십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재앙, 2재앙, 3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기도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게 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죠. 왜 때리죠? 벗어나서 죽을까봐. 그래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매질이고 결국에는 죽지 않게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 사용되는 지팡이, 또 8재앙 메뚜기 재앙에 사용되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적들을, 원수를 심판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다음에 홍해가 덮이죠. 그래서
바로 군대에게 물심판을 행한 지팡이도 바로 모세의 지팡이고 아말렉과 싸운 지팡이도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적들을 향한 심판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물 가지고 원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 지팡이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가라 라고 했으면은 얘들 혼내줘라, 한번 이게 큰 잘못인 거 알려줘라, 아마 이런 메시지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궤 앞에 있는, 증거궤 앞에 있는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여전히 원수 같은 너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분노를 터뜨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 들고 십자가로 후드를 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전하라고 했는데 진노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진노를 전한 심판의 메시지, 공포의 메시지,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사명 이룰 수 없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룩함은 무엇이었냐?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들고 너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모세의 지팡이 들고 정죄와 판단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십자가를 들고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로 네가 세상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라의 자손 같은 놈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너무 친한 그 사람들에게 야, 너는 그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용서의 메시지로 네가 나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십자가 들고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명 완수할 수 없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좀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도저히 기억 안 나서 이제 찍어오지는 못했는데요. 그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네 엄마 아빠 다 지옥 갔잖아. 너라도 천국 가야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가정의 평화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글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나는 우리 엄마 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실은 정죄와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전도의 사명,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장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시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 이따구로 믿으면 너도 지옥 가!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네가 그러니까 사업에 망했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다. 내 방법 아니다. 그거는 내 거룩함 드러내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잘못 들었다. 십자가 든 거 아니고 너 모세의 지팡이 들었다. 너 지금 심판의 지팡이 들고 네 가족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빨리 정죄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긍휼과 사랑의 지팡이를 들어라. 비록 그들의 입술이 여전히 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긍휼과 사랑의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장유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십자가 들고 사랑의 메시지를 입에다 품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의 복음화, 자녀의 복음화, 장유지역의 복음화를 완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